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지금 어디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보고 있는 영상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고난의 계절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과 돌파의 새로운 집으로 발을 내딛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십시오.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 안에서 그 끌림을 느낀다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마음보다 먼저 이 메시지를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갖추어지고 고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함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딥시다. 당신의 순종과 믿음의 행동으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단순할 수 있지만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기도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구독하고 신성한 인도의 보호 아래 머무십시오. 여기에 공개되는 각 메시지는 당신의 영을 정렬하고 당신의 혼을 강화하며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집니다. 111을 남겨 다음을 말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 안으로 담대히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댓글에 공유하십시오. 그런 다음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 각자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믿음이 활성화되고 돌파가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격려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이 신성한 순간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아래에 당신의 기도 요청을 남기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서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고 당신이 돌려주고 싶다면 멤버가 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선택사항이며 모든 기여, 아무리 작더라도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유하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순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두드려 왔던 문들, 그것들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받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은혜와 영광의 새로운 차원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끝없는 밤처럼 느껴졌던 계절들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어둠은 너무 짙어 당신의 얼굴 앞에서 당신 자신의 손을 볼 수 없었고 가시와 숨겨진 구덩이로 흩뿌려진 길 위에서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은 듯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비밀스러운 곳에서 흘러 한밤중에 당신의 베개를 적시고 슬픔과 답 없는 질문의 잉크로 당신의 일기장 페이지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당신의 영은 침묵 속에서 씨름했으며 절망, 의심, 그리고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의 무거운 무게에 대항하는 내면의 전투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간과되고 잊혀지고 어쩌면 버려진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진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목격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꼈을 때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심판자가 아닌 깊은 연민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침묵하는 관찰자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짊어진 무게, 어깨의 짐, 발목, 주위에 보이지 않는 사슬, 폐에서 공기를 짜내는 압박하는 불안감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마음에 말 없는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절절한 기도, 당신 영혼의
고요한 방에서만 속삭여진 갈망, 당신 존재에 바로 그 구조에 새겨진 깊은 소원들을, 그리고 이제 보시고 들으셨으니 그분은 심오하게 새로운 어떤 것을 행하시려 합니다. 당신의 삶에 서사를 다시 쓸 어떤 것을,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신성한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 영역에서 당신의 이름이 적힌 거룩한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의 권위로 확인합니다. 고난의 계절, 당신이 견뎌낸 길고 힘든 광야 경험은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의 영구 주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성한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우주의 시계가 시간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계절, 영광스럽고 풍요로우며 넘치는 축복과 돌파의 새로운 거처는 멀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위해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웅장한 저택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건축업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분이 당신의 외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척도가 시험되고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준비의 기간, 정제의 기간, 시련을 통해 당신의 영을 강화하는 기간은 그 신성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파의 계절을 선언하신 후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광야에서 맴돌게 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장벽, 그것은 움직이시려는 하나님의 기꺼이 하시는 마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항상 뻗어져 있으며 헤아릴 수 없이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벽은 옛 장소를 진정으로 뒤에 남겨두려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마음 없음입니다. 역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돌파구, 우리의 새로운 집의 풍요, 평화, 기쁨을 절실히 원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에 숨겨진 구석 깊은 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투쟁에 익숙한 영역을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물을 붙들고 있으며 우리가 아는 것에 편안함에 감상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이 고통일지라도 이것은 신성한 정죄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추고 해방시키기 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의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 육체적 풍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급진적인 축복과 넘치는 풍요의 두려운 불확실성보다 그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예측 가능한 가슴 아픔을 동반하는 알려진 투쟁은 신성한 호의에 알려지지 않은 확장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주변에 정신적, 감정적 구조를 쌓습니다. 우리의 현재 현실을 설명하는 투쟁의 상세한 서사를 구성하고 불평이나 동정에서 비뚤어진 위안을 찾고 싸움, 인내, 희생자 신분과 연결된 정체성을 만듭니다. 이 내면의 건축물, 실망에 삐걱거리는 마루와 후회에 먼지 쌓인 방이 있는 이 영혼의 오래된 집은 자유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을 때조차 우리가 비우기를 두려워하는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사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무게가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의 잔혹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강력한 표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국을 마비시킨 재앙, 한 호흡으로 갈라진 바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 그분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축복, 안전 상속의 새로운 집을. 그러나 사소한 불편함, 식단의 변화, 해가를 기다려야 했던 목마름이나 미지의 것들, 땅의 거인들, 전투의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속박을 낭만화하며 값없이 먹었던 이집트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도 민수기 11:5를 기억했지만 등의 채찍,
영혼을 짓누르는 벽돌 할당량, 노예된 자녀들의 울음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은 편리하게 잊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는 두려운 자유보다 속박에 익숙한 사슬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자유로웠을 때조차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갇힌 차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말로 과거에 스스로를 묶어두었기 때문에 41이 아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사랑과 예언적 통찰력으로 당신에게 부드럽게 묻습니다. 당신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돌파에 약속된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열매를 갈망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며 고난을 정신적으로 되풀이하고 최악을 예상하며 한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분이 준비하신 새 집을 요청하지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옛 집에서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돌파와 승리에 대해 말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다음 좌절, 다음 실망, 당신의 인지된 부적절함이나 과거 실패에 대한 다음 상기를 예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며 비록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난다고 선언하신 계절에 대한 영적, 심리적 앵커링입니다. 그것은 투쟁하는 자, 인내하는 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의 익숙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자,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의 정체성 안으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말입니다. 이 내면의 저항, 옛 서사와 알려진 고난의 기만적인 편안함을 해방시키기를 미묘하고 종종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새로운 계절의 문이 준비된 장소를 드러내기 위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새로운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신성한 손에 의해 지어지고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영, 혼, 그리고 마음으로 투쟁에 옛 집을 뒤로 남길 준비가 진정으로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파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을 여는 지침을 놓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깊은 지혜를 갈망한다면 특히 재정, 건강, 사랑의 영역에서 지금 아름다운 한정판 전자책이 이용 가능합니다. 예수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실은 성경에서 나온 실제적인 진실들을 당신의 여정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영원히 거기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이 새로운 집 안으로 완전히 결정적으로 그리고 승리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위해 당신은 의도적으로 옛집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를 소리내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감정, 당신의 언어, 그리고 당신의 행동에서 의식적이고 성령이 이끄는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이사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옛 것을 챙기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새 집의 넓은 방에 당신의 삶을 정착시키는 것.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돌파에 웅장한 새로운 집을 벽돌 하나하나씩 투쟁해 오래된 집을 해체하고 온 마음으로 거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격자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당신의 말을 들으셨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분께 숨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의 깊은 곳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환경에 삼켜지고 세상에 잊혀졌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집을 떠나는 첫 번째 근본적인 단계는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신의 뼛속 깊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당신이 견뎌낸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당신 마음에
모든 신음소리를 보셨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밀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믿으십시오. 당신 고난의 깊이와 강렬함, 당신이 걸어온 계절의 바로 그 어려움은 그분이 지금 당신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돌파의 규모와 영광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령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7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삶 위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외침은 비록 바람에 흩어졌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분의 귀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 그 신성한 들으심이 당신 구원의 시작, 약속된 땅으로의 당신의 출애굽의 출발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보였고 들렸으며 그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고 있습니다. 닻을 놓으십시오. 옛 계절에 대한 감정적 끈을 끊으십시오. 당신의 배가 얇은 밧줄로라도 낡고 무너지는 부두에 여전히 묶여있는 동안에는 아름답고 넓은 새 항구로 항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성을 요구하는 중요하고 종종 도전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순간순간 고통, 쓰라림, 분노, 실망,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고난의 계절에 묶인 다른 어떤 해로운 감정의 붙잡음을 놓아주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난 일이 현실이었고 힘들었고 흉터를 남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경 이야기이지 현재장이 아닙니다. 폭력과 박해로 가득한 과거를 가진 사람, 박해자와 박해받는 자 모두 인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4:13, 14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과거가 일어나지 않은 척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묶여 살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그 똑같이 강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해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희생자 신분의 서사를 놓으십시오. 당신을 과거에 폭풍 우치는 물속으로 뒤로 표류하게 만드는 감정적 앵커를 끊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겪은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가지신 것을 받을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서사를 바꾸세요. 투쟁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세요. 낡은 짚은 단순히 경험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사, 즉 당신이 겪은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기반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서사는 종종 부족함, 투쟁, 한계, 무가치함 또는 영원한 오르막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시련의 용광로에서 위조된 거짓말이지 당신의 창조주께서 선언하신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X 고난을 겪은 자, 실패한 자 또는 항상 투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자, 은총으로 왕관을 쓴 자, 약속의 상속자, 성령으로 힘을 얻은 자,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집은 풍요, 승리, 신성한 잠재력,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수월한 은총의 서사에 기반하여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다시 써야 합니다. 낡은 서사가 너는 이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 곳을 예비하셨고 나는 지금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로 바꾸세요. 그것이 네오는 내 과거로 정의된다고 말할 때 나의 과거는 길이었고 나의 미래는 약속이다로 맞서세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패 후에 그 약함의 순간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양들을 먹이고 그의 교회를 인도하라고 그를 임명하심으로써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 간증의 일부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현재의 정체성이나 당신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세요. 매일 그 진리들을 당신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짐을 싸기 시작하세요. 축복을 위해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당신은 새 물리적 집으로 이사할 때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상자를 싸고 청소하고 공과금을 정리하고 아마도 장식도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의 새로운 축복의 계절로 이사하는 것은 그것을 받기 위해 당신의 마음과 마음을 의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완전히 보기 전에도 오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영적 영역에서 당신의 것인 돌파구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은 슬픔, 불안, 부족함이 거했을지도 모르는 곳에 기쁨, 평화, 풍요를 위한 공간을 당신의 영혼에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어수선한 옷장들을 청소하세요. 당신의 과거 경험에 제한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에 맞게 당신의 기대들의 가구를 재배열하세요. 만약 당신이 부족함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축복을 위해 준비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그것을 받도록 위치시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25일 13에서 등불을 손질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돌파구에 신랑의 도래와 그것에 수반되는 축하를 위해 당신의 영을 준비하세요. 당신은 어떤 생각, 믿음 또는 습관들을 싸서 남겨두어야 합니까? 당신의 새로운 영적 거처에서 어떤 태도나 기대들을 풀어 받아들여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완전히 보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집을 향해 걸어가세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행동이며 낡은 계절과 새로운 계절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는 바로 그 다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곳으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1. 그는 상세한 지도, 약속의 땅의 청사진, 또는 그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특정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당신의 축복의 새로운 집은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의 완전한 범위와 영광은 여전히 가려져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향해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아야 합니다. 이 단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을 향한 그의 약속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들을 약속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파산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대를 반영하는 행동들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풍요를 위해 준비할 것이다, 나는 최악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발밑의 땅이 불확실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앞에 맑은 길을 보고 계심을 알면서 안개 속으로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환을 받아들이세요. 불편함을 허락하세요. 당신이 떠나온 낡은 집과 당신이 들어가는 새로운 집 사이의 공간은 전환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와 약속의 땅 사이의 광야이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며 보낸 시간이며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보낸 세월입니다. 이 전환 공간은 거의 깔끔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떠나기 위한 단계를 밟았기에 더 이상 익숙한 고난으로 완전히 정의되지 않지만
약속된 축복 안에서 아직 완전히 자리 잡거나 정착하거나 편안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세상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 중간 공간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 신성한 잠복기입니다. 불편함을 진전의 표시로 받아들이세요. 되어가는 과정을 신뢰하세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켰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은 다윗을 단련시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전화는 당신을 적극적으로 단련시키고 당신을 형성하고 낡은 집 사고방식의 남은 잔재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집의 무게와 영광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서두르지 마세요. 그것의 교훈을 배우고 당신의 신뢰를 쌓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변화의 일을 완성하도록 허락하세요. 신성한 주소에 항복하세요.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위치를 신뢰하세요. 당신이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다가갈 때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 특정한 관계, 정해진 재정 수치, 특정한 치유. 그러나 완전한 항복은 당신 자신의 제한된 계획과 기대에 낡은 집을 진정으로 떠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집에 온전히 거하는 마지막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집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요구하거나 계획했던 돌파구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돌파구, 아마도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나 훨씬 더 위대한 돌파구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항복은 열린 손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청사진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계획, 그의 타이밍, 그리고 당신의 축복을 위한 그의 특정한 위치 또는 나타남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어떠해야 한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움켜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있도록 설계하신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궁극적인 승리,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인간 의지를 항복하신 것처럼 당신의 기대와 통제에 대한 당신의 완전한 항복은 당신의 준비된 넘치는 축복의 장소로 향하는 마지막 문을 엽니다. 여기가 저항이 멈추고 신성한 흐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여기 궁극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배운 모든 것을 바꾸어 개념에서 즉각적인 현실로 전환시키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먼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고려해 달라고 설득하거나 그분께 처음부터 창조해 달라고 간청하며 그분이 결국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랄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축복과 돌파구의 새로운 집은 건축 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 완전히 형성되어 존재하며 당신의 물리적 현실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던 유일한 것, 유일한 장벽, 그분이 당신 앞에 펼쳐놓으신 약속의 땅의 문턱에 당신이 서 있게 한 유일한 것은 당신의 완전하고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문 손잡이를 여전히 잡고 있는 인간의 손, 당신 영혼의 미묘한 저항, 알려진 투쟁에서 발견되는 편안함, 급진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 축복받은 자의 확장된 정체성 안으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는 것을 주저하는 무의식적 망설임입니다. 당신이 전환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집에 대한 당신 자신의 제한된 청사진과 기대를 내려놓고 당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웅장한 건축을 신뢰하는 순간, 당신이 결과를 통제하거나 타이밍을 지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당신의 의지,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의심, 당신의 과거 정체성, 그리고 당신의 통제를 항복하며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 당신 심장의 모든 박동으로 하나님, 저는 옛 것을 놓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미래를 온전히 명백히 그리고 아무런 유보 없이 당신께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택함 받은 자여 영적 자물쇠가 딸깍 열리고 거대한 문들이 활짝 열리며 당신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분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풍요로운 계절, 준비된 장소, 영광스러운 유산 안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요단강 순간입니다. 광야와 유산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당신이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합당하게 당신의 것인 약속에 땅으로 방황과 시험의 계절에서 이동하여 그의 뜻의 흐름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다락방 계절입니다. 기다림, 기도함, 준비함, 항복함, 이 모든 것이 그의 임재와 능력의 강력한 부어짐, 당신이 약속된 축복 안에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장비시키는 기름 부음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의 항복의 발걸음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이 항복의 선언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소리 내어 말하거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십시오.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그것을 의미하고 그 말들이 옛 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안내하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로잡았던 모든 두려움을 놓습니다. 당신의 약속과 저의 가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놓습니다. 옛 계절, 투쟁, 고통,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정체성을 놓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리고 완전한 항복으로 저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그리고 당신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새로운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저는 저의 기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오고 있으며 이미 여기 있으며 제가 온전히 거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받습니다. 이제 이 운동, 즉 그들의 유산을 주장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영혼들의 모임의 일부가 되지 않고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공동체 공간에서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댓글을 스크롤하여 그들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높여주십시오. 집단적 믿음,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성도들의 능력은 실제하며 강력하며 산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기도와 지지 안에서 함께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짐이 가벼워지고 희망이 불붙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영혼 깊숙이 공명했다면 오늘 당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처럼 느껴졌다면 이 계시를 당신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누군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오늘 이 희망 전환 그리고 준비된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그들과 공유하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의 도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여 하나님이 당신과 이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보내시는 또 다른 신성한 계시, 또 다른 때에 맞는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사역을 지원하고 이 채널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말씀의 도구로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이 일의 구체적인 차이를 만들고 동역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멤버십은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여 희망과 돌파구를 찾는 수많은 더 많은 영혼들과 이 믿음으로 가득 찬 메시지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완전히 선택사항이며 당신에게 맞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당신의 기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또한 이 비디오에 슈퍼 감사 댓글을 보낼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기여는 이 채널을 엄청나게 강화하며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더 넓은 관객에게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신성한 운동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이며 택함받은 자이며 새로운 계절로 향하는 당신의 여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당신의 유산을 받고 새로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